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모든 것을 참으며 이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근데 이제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라는 말이 4번 나오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면은 일부는 참고 일부는 믿고 일부는 바라며 일부분은 견딜 수 있어요.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딘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여러 사랑의 항목이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여기 모든 걸 참으며 그러는데 4절에도 보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도 사랑을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사랑을 오래 참고 나와 있는데 7절에도 참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4절에 오래 참고와 7절에 참고가 차이가 있어요. 4절에 참고는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할 이 모든 걸 참으면 이거는 이제 스테고라는 말이에요. 스테고. 그래서 덮다란 말입니다. 덮다. 감추다, 덮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4절에 오래 참고는 마크로 듀메오 그래서 요거는 기다리다, 인내하다. 우리가 보통 이제 참다 그 말이에요. 기다리다 그러잖아요. 인내하다. 그게 이제 4절에 있는 오래 참고고 오늘 공부할 모든 것을 참으며 이 말은 모든 것을 덮으며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나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공동 번역이 잘 번역했는데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그렇게 했어요. 사랑은 모든 걸 덮어주고. 사랑은 무엇이냐? 모든 걸 덮어주는 거다. 덮어주는 거. 근데 이제 이 덮다라는 말이 사실은 히브리어로 가게 되면은 카파라란 말이에요. 카파르. 이것은 이제 속죄라는 말 들어봤죠. 속죄라는 의미입니다. 덮다는 말이에요. 덮다. 근데 이게 또 카파라는 말은 어떤 걸로도 쓰냐면 역청이라는 말이죠. 역청. 역청이라는 말로 쓰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에 보면은 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이제 방주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다 만든 다음에 그 안팎을 뭘로 칠하라? 역청으로 칠하라 그랬더니 역청으로. 거기 카파르예요. 여기서 뭐가 탁 깨달아지는 게 없습니까? 만약에 배를 다 만들었어요. 그럼 홍수가 났어요. 근데 역청으로 안 칠했으면 물이 새 들어가서 똑같이 죽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역청이 물에서 구원한 것이죠. 그럼 그 역청이 뭘까?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역청으로 이렇게 방주를 칠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이 우리를 이제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는 그 심판과 저주와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낸다는 거죠. 또 역청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뭐예요? 모세가 났을 때 당시에 그 애굽의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이제 남자애들을 다 이제 죽이라고 그랬을 때 모세 부모는 모세를 볼 때 뭐가 범상치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그런 간섭 아래서 모세를 숨깁니다. 근데 이제 점점 크잖아요. 한 3달 정도 됐을 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떡할까 그러다가 이제 버리기로 하는데 하숫가에다가 버리는데 갈대 상자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갈대 상자를 물에다 놓으면 또 물이 스며들어서 죽잖아요. 뭘 칠했어요? 역청을 칠했단 말이야. 나무의 진과 역청을 칠했단 말이야. 카파를. 그래서 이제 그
역청을 치는 갈대 상자에다가 못을 이렇게 이제 어린 못을 담아다가 하숫가다 이렇게 놨죠. 그랬더니 이제 목욕하러 왔던 바로 공주가 이제 건져내죠. 그냥 결국은 모세가 그 물에서 건져지는데요. 그 건져지기 위한 결정적인 것이 뭐예요? 역청이란 말이에요. 역청.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안 치려면 물이 스며들어가 죽어. 역시 그 역청, 예수의 보혈, 우리의 죄를 덮는, 깨끗하게 하는, 정말 죄와 사망으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그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막도 공부했는데요. 또 속죄일도 공부했고요. 그 속죄일 날, 1년에 한 번씩 있는 속죄일 날 대장이 짐승의 피를 다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법궤 뚜껑이 속죄소예요. 속죄소의 위에다가 짐승의 피를 딱 뿌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거기에 임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형벌이 이제 거기서 이제 용서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속죄소자, 속죄가 카파르예요, 카파르. 그 피가 이스라엘의 그 죄를 이렇게 이제 덮은 건데요. 그 묘하게도 법궤 안에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이스라엘이 범한 죄와 상관이 있다는 거죠.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었다. 그죠? 이게 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데요. 그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계명을 하나님께부터 율법을 받으러 이렇게 이제 올라갔다가 좀 늦으니까 백성들이 아론을 이렇게 이제 마음을 움직이게 해가지고 이제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섬기고 있었잖아요. 우상숭배죠. 이스라엘이 우상숭배, 금송아지 섬기는 우상숭배와 관계가 있어요. 십계명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그 아론의 권위에 대해서,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고라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만 이렇게 세우시고 너희를 통해서만 말하냐 하면서 이렇게 권위를 대적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는 결국 권위 대적한 죄와 상관이 있습니다. 지파마다 지팡이를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렇게 살 곳이 났잖아요. 또 만나 담은 항아리, 그 만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이거 먹을 것이 없다고 또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래서 주신 것이 만나니까 이게 만나는 하나님께 원망한 죄와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묘하게 법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 바로 그 법궤 뚜껑이가 속죄서 거기에 짐승의 피를 뿌려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가 이렇게 사실은 그 죄를 덮은 거죠. 그 피는 장차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이제 덮기 위하여, 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법궤에다가 짐승의 피를 뿌리면은 속죄함 얻었듯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게 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을 우리가 힘입으면, 그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깨끗함 얻는다.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다. 이제 이것이죠. 이걸 상징한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사랑은 모든 것을 여기 참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덮으며,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신 것,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을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보면은 또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주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제 우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게 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흘린 보혈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부터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우리의 의로는 뭐 될 수가 없죠. 우리가 뭐 선행으로 성교에 행위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죄를 덮고 이제 하나님이 기억지 않도록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믿으신 그 보혈의 효력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이제는 그 보혈의 효력이 와서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의 피로 우리 죄가 다 이제 씻어졌으니까 의롭다 하시는 거 의롭다. 그래서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는 겁니다. 뭘 믿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우리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 모든 것을 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그 모든 것을 참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고 용서하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참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참는 사랑을 숫자로 표현하면은 490번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저께로 이렇게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주님께 나가는데 모든 걸 참는 사랑은 숫자로 말하면 490번의 사랑이다.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한 장면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내게 잘못한 형제에 대해서 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한 7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좀 칭찬받으려고. 예수님이 칭찬한 것이 아니라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490번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이게 모세가 과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7번도 못해요. 한 세 번도 할까? 한 칭찬받으라고 괜히 그냥 약간 뻥튀기 해갖고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한 건데.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러니까 너의 의로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를 그렇게 70번씩 7번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용서하고 그의 허물을 덮고 지금 그렇게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49번의 사랑.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되 모든 걸 참는 사랑. 그 사랑으로 베드로를 지금 사랑하고 있음을 말하는 거죠. 알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러나 모든 것을 참는, 모든 것을 덮는 그 사랑이 베드로에게 임하게 되고 그는 거기서 회개하고 죽게 나오게 되죠. 또 이제 그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연약해갖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도하고도 주님께 기쁨으로 못 나옵니다. 오히려 동료들이 조금 이렇게 선동을 해갖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갑니다. 부르심 안에 못 나오는 거죠. 부르심을 떠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때 예수님은 친히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나온 베드로에게 이제 이미 이렇게 숯불에다가 고기도 구워 주시고, 그 먹으라고 하시고, 정말 그가 변함없이 예수님을
그 중심은 사랑하잖아요. 실패를 해갖고 지금 자신 있게 말하는 그에게 그 중심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모든 걸 덮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연약하여서 지금 고기 잡으러 간 거잖아요. 다 이해하시고 그 허물을 덮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난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려요. 우리가 그 피 흘리신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의 피의 효력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덮어버린 겁니다. 다 씻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볼 때는 죄를 기억하지 않을 만큼 다 씻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다니까요. 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예전에도 죄를 범했고 지금도 저걸 죄를 범했구나. 적어도 앞으로도 계속 죄를 범할 거네. 이제 하나님은 고민이 생겼어. 이거 과연 이거 천국 보낼까 말까? 에?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모든 것을 참는 그 보혈이에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고 모든 죄를 다 씻기는 그런 보혈이란 말이에요. 그 보혈을 신 예수님 믿을 때 그 보혈의 효력이 우리에게 미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죄가 다 이제 덮여지고 다 씻겨져 갖고 하나님은 그 보혈 안에서 우리를 보실 때 죄가 없어. 죄를 기억하지도 않아. 그래서 결국은 의롭다 하신다는 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그럴까? 죄인이라고 그럴까? 의인이라고 그럴까? 의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의인.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고 의인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의인 되었으니까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서 의인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부터 의롭다움을 인정받아야지. 그래서 천국 가야지. 틀렸어. 그러면 그 사람 지옥 가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다 덮여지고 다 씻겨지고 죄 용서함 받아서 우리가 의롭다함 얻은 거예요. 의인 된 거예요. 의인 되었으니까 의롭게 살아야지. 믿음으로 의인 되어서 의롭게 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로운 영을 쫓을 때나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럴 때 의로운 주님의 생명으로 그것이 사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의로운 삶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 의로운 생명으로 살도록 주님이 인정하는 그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그 성령을 쫓아야 돼요. 절대로 성령 인도함 받지 않으면은 성령 이끌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연약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죄를 범해요. 그럼 그때 어때요? 정죄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벌써 우리에게 지적을 하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지금 육신을 쫓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에 끼어 있으면요 통해자복하는 심령이 됩니다. 우리가 끼어 있다고 죄를 안 범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하기 하기 때문에. 끼어 있다는 건 주님과 교통하는 건데 그 교통해서 내가 저쪽으로 가야 할 걸 알아. 주님이 저쪽으로 가라 그래서 근데도 연약해서 이쪽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끼어 있으면은 이쪽으로 가야 될 걸 알면서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서도 내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잘못된 길로 가면 성령께서 근심하는 걸 내가 딱 알게 되죠.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게 되면 이 통해자복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심령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령께서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걸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 타이밍을 놓쳐. 그걸 자백을 하잖아. 또 죄를 범해. 또 자백을 하잖아. 또 죄를 범해. 그러면은 성령 음성에 묻어지는 거예요. 묻어진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뭘 잘못한지도 몰라 이제는. 그 에베소 교회가 그랬잖아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어.
분명히 뭔가 성령을 잘 쫓았는데 그러다가 성령을 조금 못 쫓을 때 막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었는데 마음이 조금씩 강팍해져 갖고 성령이 근심하는 것도 잠깐 무시하고 또 이게 어둠 가운데 가니까 양심이 조금 이제 이게 무뎌져 가지고 죄의 음성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종교가 되는 거죠. 자꾸 내 힘으로, 내 의로, 내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도 다 내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랑에서 떠난 거죠. 성령으로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너희들이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령을 쫓아야지 내가 너희들의 그 모임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촛대로 온 길이라. 그 모임은 내가 허락한 모임이 아니야. 그 모임을 흩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과 동행하면서 이제 성령을 쫓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자로서, 의로운 생명을 거듭난 자로서 의롭게 사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의로운 삶을 사는 거지만 성령을 쫓지 못하면 내가 육신이 있고 육신의 정욕을 쫓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범해요. 그때 죄를 범하면 성령님이 근심하니까 빨리 자백을 하라. 그 죄를 범할 때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이미 덮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보혈 안에서 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참으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빨리 자백하면 돼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가서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빨리 자백하라 말이에요. 자백.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또 연약해서 이렇게 짓는 죄들은 어떻게 할까? 그걸로 우리가 지옥 가고 정죄받고 지옥 가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과 교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근심하니까 성령으로 교제하는 건데 그래서 그때 빨리 자백하란 말이에요. 빨리 자백해요. 이미 예수의 피 안에 우리는 있잖아요. 모든 걸 참는, 모든 걸 덮는, 모든 걸 용서한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혈 안에서 이미 다 용서하시고 빨리 나오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령의 그 지적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백하면 역시 죄를 다 용서하시고 얼마나 죄를 다 덮어주시고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또 우리를 진리로 또 인도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또 이쯤 되면은 가만히 있어봐. 그럼 내가 뭐 잘못해도 자백만 하면 되겠네. 근본적으로 또 이미 예수의 피 안에서 이미 다 모든 걸 참는, 모든 게 덮여진, 모든 걸 용서받은 그런 사랑 안에 있는 걸 뭐. 이걸 또 이용해 갖고 살금살금 잘못할 수 있죠. 그렇게 잘못해서 자백하면 어때요? 역시 용서하시죠. 진짜 그러네. 그럼 살금살금 잘못할 수 있죠. 한번 해보세요. 하지 마. 하나님은 만우력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만요 징계하십니다. 우리 예수의 피 안에서 모든 걸 참으시고 덮는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어떤 잘못으로 지옥 가는 일 없어요. 또 우리가 자백하면 얼마나 용서하세요. 어떤 죄를 범했던지. 이걸 이용해 갖고 내가 의도적으로 계속 잘못을 해. 또 잘못했다고 그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다가 도저히 얘는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는구나. 그러면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신다고. 이거 잘 들으세요. 엄청 아픕니다. 진짜 아픕니다. 저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또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죄를 범하려면 이 징계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릴 때 징계를 통해서 요만큼 그래도 모험적으로 자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세요. 징계를 통해서 아이고 이거 이렇게 하겠다가는 더 큰 징계 받겠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쫓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거룩함에 이제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든 걸 참는, 모든 걸 덮는, 모든 우리의 이 죄를 용서하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는 그 사랑, 그 사랑은 오직 성령으로 아는 거죠. 성령의 교통 가운데 있으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걸 참고 그러므로 덮고 허물을 덮고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우리는 성령으로 이 사랑을 알게 되고 성령님은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살도록 인도하세요. 이제 이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살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허락한 영혼들에 대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참으신, 모든 걸 덮으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알려주시고 성령님은 이렇게 허다한 죄를 덮는, 주님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으신 것과 같은 그 덮음으로 우리에게 헛머리 있는 형제에 대해서 덮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 받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율법 요구는 뭐예요? 사랑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거라. 예수님의 세경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게 중요해요. 서로 사랑합시다. 그럼 율법이 돼요. 내가 해야 되니까 못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으로 압니다. 성령으로 알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어떻게 사랑해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님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으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섬기도록 해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과 교통속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벌을 흘려주시고 그 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용서하신 모든 걸 참는 모든 걸 덮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늘 알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이 사랑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 사랑으로 세상에 나타나도록 하는 그 성령의 이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허물을 덮은 것처럼 우리도 형제의 허물을 덮음으로 정말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로서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